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저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아마 모태신앙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번도 기독교 신앙을 떠나본 적도 없고 항상 뭐 기독교 신앙의 대변자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부터. 그리고 어떻게든지 신앙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에 벗어나 보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는 그랬습니다. 제 신앙에 어떤 모순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때가 제가 보기에는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였던 것 같아요. 당연히 부활을 믿는다 말했지만 제 안에서만 분별이 되고 누구에게도 이렇게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부활에 대한 어떤 묘한 그런 불신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때가 아마 저에게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도 받고 뭐 나름대로 괜찮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논리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제가 다 믿는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꿰어 맞춰진다고 해서 믿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좀 아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보다는 내 삶을 결정하는 어떤 근본적인 삶의 자세를 결정하는 또 다른 그 무엇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이 부활의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정말 내가 믿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내 삶의 자세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그런 것들을 좀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그래서 언젠가부터 열심히 말하긴 하지만 함부로 말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조금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믿으면 달라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또 어디서 느꼈냐면 헌금하면서도 느꼈습니다. 이 헌금을 하면서 신기한 게 이번 누가복음 계속 말씀 보면서 이건 내 거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헌금을 드리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헌금 드리면 또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도록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 거 가지고, 그 하나님의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생색내고 또 하나님 채워주시고, 뭐 어떤 그런 신기한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죠.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부활을 믿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죽을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담대해지는 거죠. 또 하나는 이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저 사람도, 내 사랑하는 저 사람도 예수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예수님 믿고 저 천국에서 만났으면, 저 사람도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부활을 알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영원히 붙잡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조금 마음도 넉넉해지고 조급함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삶도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 부활신앙이 정말 내 것이 될 때까지, 정말 속으로 정말 진짜구나라고 믿기까지는 예수님을 접하고 나서도 꽤 오랜 시간 걸리는 것 같고, 점점 완성되어 가는 것이지 한순간에 완성되거나 지금 완성되었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없어요.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알미, 정말 이 믿음까지 들어가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고 만났고 그분의 말씀도 들었고 여러 가지 깨달음도 있었고 놀라운 체험도 있었지만,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그 믿음이라고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데까지는 확실히 어떤 과정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두 제자는 한 25리쯤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여행을 하면서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들의 기대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그들이 생각했던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예수님은 기적도 일으키시고 뭐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고 절대 패하실 분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한 그 모습과 예수님이 실제로 하신 일은 달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문의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바로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몰랐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상태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들이 잘 몰라요. 그들의 질문, 예수님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불신의 상태고 잘 알지 못하고 나는 예수님이 계신가 의심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 옆에 예수님이 계셨더라는 거예요. 단지
그렇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기쁨이 가득 차고 정말 믿음이 충만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제자들처럼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낙심도 있고 질문도 가득하고, 도대체 주님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이 신앙이 무엇입니까? 의문도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어디 계실까요? 우리가 못 알아봐서 그렇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이 충만해진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함께 하시고, 이 신앙에 대한 의문이 가득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즉 우리 이 신앙의 여정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실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는 알아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나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바로 여러분의 옆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게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특히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슬픈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는데, 나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성취되지 않아서 너무나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모든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들었는데 잘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 완전한 믿음으로 들어오지도 않은 거죠.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분인데 나는 고쳐주지 않으시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형통케 해주셨다는 그러시는데 나만 안 그런 것 같고, 그런데 그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성령님께서 오시는 거죠.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세요. 단지 우리가 성령님께 예민하게 깨어서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성령님은 그래도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셔서 어느 순간 보면 우리가 변해 있어요.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또 성령님은 어느 순간 우리를 더 변화시키세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불신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의심하는 자들에게 다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구절만 읽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선지자의 글, 지금 모든이라는 말이 계속 강조되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는 고난도 들어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어떤 복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고난에 관한 말씀들 보면 인간은 절대 그냥 영광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고난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주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말씀 이후에 들어오는 거죠. 말씀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연약한 심령에 설명도 해주시고 우리를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이 두 제자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해석해 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닫고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자 이들도 자기들의 가던 길을 돌이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변화는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서 그들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부활의 증인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옆에 계십니다. 우리가 의심해도, 우리가 더디게 믿어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기에 결국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키셔서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이 일은 우리 모두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증인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부활의 진정한 증인 되게 해달라고,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도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말씀에서 들었던 은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말씀의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달라고, 성령님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를 위해 일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어제 부활절을 지나면서 제가 큰 기도를 하나 놓쳤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반주자, 지휘자, 더 믿음 안에서 모든 일을 능하게 잘 감당하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찬양대가 정말 아름다운 찬양으로 능력 있게 모든 걸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더욱더 찬양대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이 보니까 다 일이 돼서 확실해서 가능해서 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일부에도 찬양대 만들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일부도 함께 은혜로운 찬양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일부 찬양대도 만들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